개혁파신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개혁파신앙이란 무엇인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리 공부 앞서서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입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개혁파신앙이란 무엇인가 10가지 특성을 개혁파신앙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특징 10가지 중에서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특징, 개혁파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자, 두 번째 특징, 개혁파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철저하게 중시하는 신앙이다. 반복하는 것은 그냥 외우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살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머리에 두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순수한 교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네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신앙이다. 다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예정론에서 구원의 은혜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는 신앙이다. 이 제목을 읽으면서 주요 논점들, 핵심들을 머릿속에 딱 떠올라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선한 삶을 철저하게 살아가는 신앙이다. 일곱 번째 특징, 지난주에 첫 번째 전반부를 했는데 일곱 번째 특징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곱 번째 특징, 개혁파 신앙이란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적 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 신앙이다. 어린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어제 교회학교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창조 명령. 시호.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라. 다 까먹었죠? 어제 너무 시간이 짧아서 또 다른 것에 집중하느냐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창조 목적을 문화, 명령, 우리가 만나는 모든 그것을 문화라고 할 텐데 그 문화를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있으면 또는 두 사람만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들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땅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렵게 표현하면 개혁파 신앙이란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활동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포괄적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스려 가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에 창조 교리로부터 문화 명령을 받은 줄 알아 이 땅을 모든 것들을 잘 성취해야 될 것이고 개인적인 구원과 성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게 되는 피조 세계까지 그 성화의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재창조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요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그 관련하여서 또 두 번째 그 뒷부분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우리 지난주에서는 창조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문화 명령을 받아 여러 가지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창조 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섭리 교리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유신론적 포괄적 신앙과 섭리의 교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절로 나타나는데, 1절에서는 개혁파 신조에 있어서 섭리 교리에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가 무엇인가? 시온이 섭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섭리가 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들어는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 세계를 다스려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스려 가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공간적인 의미라고 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공간, 창조세계, 피조세계라고 하면 창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시온이 알겠어요? 이해돼요? 잘 모르겠어요? 듣기는 듣는 거예요? 네? 마음이 딴 데에 가 있는 것 같아. 창조와 섭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려 가신다. 만드신 것은 창조, 그리고 다스려 가시는 것은 섭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공간적이라고 하면 섭리는 시간적, 공간과 시간을 모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신학에서는 이 섭리의 교리를 아주 중요시 생각한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를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일체적 관계고 아주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에 대한 신조가 웨스트민스터나 벨직 신앙고백서나 프랑스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섭리교리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섭리교리가 왜 개혁파 신앙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가? 그 의미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은혜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축으로 해서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있고 모든 계획이 있으시고 그 뜻하신 계획에 따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신앙이 섭리 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에 응답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개혁파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부지런히 깨닫고 살피고 나아가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 그것이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내가 있는 위치, 장소, 또 시간적인 범위,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개혁파 신앙의 마땅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의 교리가 개혁파 신앙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혁파 신앙에 있어서 이 섭리 신앙이 어디에 잘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는 찬송가에 잘 드러나요. 여러분들 복음성가 아시죠? 복음성가 뭐 성경에 기초된 내용으로 요즘 시대에 맞춰서 많은 다양한 찬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보면 건전한 찬양도 많고 좋은 찬양도 많이 있는데,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
그런 것에 찬양하는 것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복음성가를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찬양도 물론 있고 그 전체를 잘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십자가, 구원, 오혈 이런 것에 많이 집중되어서 찬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주의권 안에서 많이 불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거기에만 집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위로 또 구원 요 정도의 찬송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복음주의권 루터파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신층이 복음주의 내용들을 받은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불려지지만 개혁파 찬양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것에 따른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노래하는 찬송이 많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불렀던 이 찬송가 25장에서도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장로들의 보좌 주변에 있는 장로들과 성도들의 모습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난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면류관을 천국에서 얻었으리라. 나는 이 땅에서 잘 못 살지만 구원 얻어서 면류관 쓰고 잘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받은 면류관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아무도 없고 오직 다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섭리신앙의 찬송가가 많이 불려진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보혈 찬양 부르지 마라 이런 건 아닙니다.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함께 잘 생각해야 되고 더욱더 우리는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섭리신앙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백하는 그런 찬송들도 함께 잘 높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나와서 그런데 찬송이 예배 찬송과 교제 찬송이 좀 분류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찬송가로 해서 복음성가로 해서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다양한 분류의 찬송들이 있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있고 삶의 결단, 생활을 강조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에 그런 찬송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무렇게나 부르기보다는 예배 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찬송으로 더 불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장 보면 유실론적 포괄적인 신앙과 영지주의적인 것들과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것들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포괄적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적인 것들과 싸우게 되는데 영지주의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영이 영지주의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들어는 봤는데 대답하기가 쑥스러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영지주의 처음 들어봤지. 성경에 영지주의라는 말은 드러나지 않지만 영지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아주 좋고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우리 육체는 나쁜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썩어질 것이고 부패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삶이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영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반면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영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실제의 삶은 강조하지 않은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체를 이원론적인 구조로 생각한다. 그래서 영지주의다.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삶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영적인 것들이 아주 중요하고 구원과 또 하나님과 그 영적인 세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삶이 그것을 아는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실제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더 관심 갖고 또 거룩해져야 될 그 내용들이 있다라고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독교나 또 초대 교회에서나 또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적인, 전체로 해서 영지주의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위험성을 알고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본 기독교는 신앙을 영혼의 문제로 환원시키고 신앙을 끊임없이 정신화시켜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서 더 관심을 갖고 믿으면 구원받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야 되냐, 우리가 처해진 삶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산됐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그냥 겉으로 봐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전혀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행동을 봤을 때는 전혀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보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심지어 목사님,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어떻게 그 구원받은 삶으로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는 것이 개혁파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 예를 들면서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본 교회의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 교회는 세속적인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래서 그런 무관심한 것도 잘못인데,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잘못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회의 정치도 무관심하게 되었다. 아, 정치 복잡해. 너무 싸우고 이 편 내 편 어떤 게 참 진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싸우는 가운데서 아, 싫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 전 생각하지 않고 정치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고 그냥 구원받는 것,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만 있으면 되지. 정치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어떤 사람이 또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또 욕하고 뭐가 잘 맞느니 틀리니 계속하는 그런 시끄러운 것 때문에 일본 성도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정치에도 무관심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어떻게 다스려지거든 전혀 상관없이 난 믿고 구원받으면 돼 라고 하는 문제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복잡한 것, 또 어려운 것, 힘든 것, 심지어 정치적인 문제도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린 영적인 것에만 관심 있어. 정치적인 것은 세속적이야. 그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라고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바른 생각 안에서 정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표현하고 깨닫고 그 정치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밝히는 작업, 그것들이 필요하다. 정치를 예를 들었는데 정치뿐만 아니라 각각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등등등 처해져 있는 가정에서 처해져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만 그런 신앙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해진 자리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범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재창조적인 관점으로, 이 내가 속해 있는 것도 타락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성화되어야 된다라는 재창조의 관점으로 피조된 세계 전체 역사가
우리의 신앙적 관계에 신중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처해진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바랄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할까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번 개혁파 교회 창립선언의 전도선언이 구령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다는, 영을 구한다는 구령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문화적인 활동도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것임을 알아 유신론적인 인생관, 세계관의 확립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번 개혁파 창립선언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처해진 모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세속적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관심 가지며 나아가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개혁파 신앙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7번째 특징을 했는데, 혹시 관련해서 논의되어야 될 것이나 궁금하신 것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택 선생님. 네, 이럴 때 질문 하나 해주시면 분위기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거나, 뭐 이거 아니어도 상관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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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은 영만 가는 게 아니라, 죽었을 때는 바로 영이 천국에 가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육체가 부활을 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부활을 해요. 부활체의 모습으로, 썩지 않을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 또 지옥에 가는 사람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도 똑같이 거룩해지고 또 정결해지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은 부정하다, 나쁘다,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몸 가운데 성화되려고 하는 모습들, 개인적인 성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 세계가 성화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문화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모두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데 우리가 모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서 내가 가진 자리에서 열심히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선하게 바뀌느냐 성화가 되느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직장, 학교, 학원, 가정 완전히 변하느냐, 아쉽게도 그렇게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써있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결론이 부정적인데 왜 그렇게 문화명령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문화가 바뀐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바뀐다, 부패와 타락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천국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심과 노력하고 하는 수고, 그 수고가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딪히고 싸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 수고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세계가 변하지 않는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직장이 나로 인하여서 선하게 바뀔 수도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전히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탄압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고요.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는 모습 한군 쌓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 모습으로 잘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영이 제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말씀을 생각하는 건지 저를 보면서 딴 생각하는 건지 잘 알 수는 없으나 제일 열심히 보고 있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어려운 거 없었어요? 우리 학생들로서는 마땅히 학생으로서의 본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인 줄 알아. 세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영부영 학생 생활을 보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보다 더 치열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아지리라, 내가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학생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평안하고 즐겁게 살면 돼, 이런 어영부영 생각하고 있으면 그들과 세상적으로 경쟁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도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해진 위치에서는 내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들을 훈련하는 것. 그래서 1등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훈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삶의 모습이 커서도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이 먹으면 시간이 지나면 커가고 또 커가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취직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전혀 행할 수가 없는, 아무런 목적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받은 자로서 잘 훈련되어야겠다라는 생각들로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시오? 너 또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메모하는 척인 줄 알았더니 끝나고 뒤에 봤더니 교환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시온이 질문을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16이 아니고 15네요. 질문이 그거예요? 저의 실수예요. 제가 실수가 많습니다. 오타도 많고, 실수도 많고, 잘못 기록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많은 자라. 다음은 15인데, 16이라고 써있네요. 15 다음에 16입니다. 네. 네.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것을 찾는 과정이 중요한. 네, 어렵.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는 어떤 게 더 좋은 꿈일지 이건 내가 지향해야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력이 좀 없었던 게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것을 찾는 것인 건데 막연히 성경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저 스스로가 분별력 생기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 그런 부분들을 굳이 여쭤보지 않았었는데 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저는 잘 배우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학생이시기에 네. 학생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딱 쉽게 답변하기 어렵더라고요. 학생이라는 어떤 부분에 막연히 열심히 한다라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조금 그런 좋은 대안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를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찾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이냐라고 질문한 게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네. 그거부터 일단은 말씀드리면, 막 그냥 열심히 하자. 학생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물론 바람직한 자세이지만,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다양한 과목을 배우잖아요. 물론 대학 가서도 여러 과목들이 있긴 하지만 다채로운 범위가 축소되어서 대학에서는 축소되어서 가르치는가 하면 이 초중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배워야 될 다양한 것들, 다양한 학문들을 한 번씩 접해보면서 초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져보고, 두 번째는 좀 더 깊게, 고등학교 때는 좀 더 깊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흥미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들, 내 적성이 무엇인지 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도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입시 위주인 거, 잘은 모르지만 입시 위주로 좋은 대학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코스나 어떤 것 위주로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 자기의 적성과 취미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기보다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열심히 하되 자신의 적성들과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면 제일 좋다. 네, 제일 좋은데 제 모습을 볼 때 내 전공을 살렸는가.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과학을 좋아해서 지구과학을 제일 좋아했고 화학도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인문 계열 쪽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수학, 과학 이런 것들 좋아했는데 실제 제 지금 섬기는 모습이 그럼 뭐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에 더 특중화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쓰셨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 단계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난 목사가 돼야지라고 전혀 꿈꾸지 않았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그냥 학생이었고 또 청년이었고 그 가운데 서서 계속적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부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흥미있는 과목을 공부하게 하시고 제 간증이 되네요. 대학에 갔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화학이라는 그 화학공학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화학공학을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내가 화학공학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선교단체 IVF라는 그 복음주의적인 초교파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계속 다른 친구들과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바른 신앙이나 또는 신앙의 내용들을 알아갔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면서 이 교회에서 엇물리면서 내가 화학공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잘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직업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일 것인가 고민을 그 선교단체에서 끊임없이 하게 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섬기게 하시는 마음이 있는 줄 알아? 그 이 길로 이렇게 인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거는 원론적으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양한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흥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꿈꿔야 되지만 그것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선생님이 될 거야, 아니면 CEO가 될 거야, 아니면 웹툰자가 될 거야,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게 유튜버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될 거야를 끊임없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잘 통치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또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 CEO가 될 거야. 아니면 바른 신앙의 등신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바른 신앙의 내용들로 가르칠 수 있는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될 거야. 또 유튜버인데 나는 돈을 벌기 위한 유튜버 이런 것이 아니고 바른 지식의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건전한 내용들을 잘 전하는 유튜버가 될 거야. 이렇게 앞에 수식하는 것들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자라면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교회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서 개척교회도 다 그렇잖아요. 10명, 20명 이내에 너무 힘든 모습들 너무 보니까 제가 되게 안타까웠고 그런 마음들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교회가 잘 세워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집사여도 장로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세우려면 신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 안에서 또 개혁신학의 내용도 배우고 또 계속 배우다 보니까 전도사라고 불리네요. 전도사가 됐으면 신학교를 졸업하면 강도사고시를 봐야 된대. 강도사고시 배운 그대로 샀는데 또 강도사라고 불러. 또 결혼하고 좀 지나니까 목사 안수를 준대. 근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 모습 봤을 때 내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거 물론 발견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발견해서 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길게 말했는데, 예, 하여튼, 어떤 직업으로, 어떤 사람으로 세울지 전혀 모릅니다. 제가 뭐 예언할 수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나야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직업인지,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고 있는 직업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런 문화 명령 가운데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안 좋게 해를 끼치는 직업이 아예 있잖아요. 예, 뭐, 말하긴 뭐하지만, 그런 직업들을 난 그거 돈 많이 버니까 한다. 이렇게 해서 절대 되지 않고, 예, 내가 하는 직업, 내가 꿈꾸는 그것을 왜 하는지,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학원 강사 아주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참된 꿈과 희망과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완전히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택 선생님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학원 선생님으로 학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시우 질문이에요? 기직이에요? 그림 다 그렸어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선생님이 아까 설교 중에 뭐 아, 예. 정치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안 들으면 투혼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코로나로 교회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질병 상황이어서 이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전혀 그냥 무조건 순응하는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종교 탄압이다. 기독교 탄압이 아니라 기독교화는 종교 탄압이다. 하지만은 이런 전염병 상황에서 우리는 지키고 지킨다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저항을 한다. 오늘 마치 8.15잖아요. 8.15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런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네. 그런 교회가 가르쳐드리는 내용 자체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차별금지법, 낙태법 이런 거에 대해서 딱 그 교회가 시간 스탠스가 똑같이 잡혀갔어요. 똑같은데 목사님은 뭐 저기 세속적인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하는 게 네.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그 관심을 갖는 게 맞는지, 혹시 뭐 우리 교회의 스탠스가 있다면 뭔지 좀 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권력에 있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느냐, 순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배는 꼭 대면 예배만 예배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리를 다쳐서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켜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왔느냐,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이고, 말세 때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더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보다는 영과 진리로, 참된 진리와 진리를 가운데 성령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꿇어 엎드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느냐, 그것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교회에 화재가 나거나 아주 전염병이 이곳에 나타나가지고 막 창궐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킬 것은 지켜야 됩니다. 다 나오시고 산소 마스크 하시고
방독면 하시고 보호복 입으시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교회에 제한을 두는 그 모습이 정말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 라고 볼 때 합리적이라고 하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따르는 것에 대해서 적극 찬성입니다. 지금 뭐 옆집에도 바로 옆에도 그러고 다 지금 전염병 등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인데 나오십시오. 그것은 우리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다 못 모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도 아쉽지만 인터넷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라고 권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시다시피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정부의 탄압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기독교 예배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제안들이 좀 상식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다른 종교 교파나 또는 식당이나 콘서트장이나 그런 거 있어서 심지어 학교 이제 다 비대면으로 했더니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온대. 능률이 안 오는데. 그래서 몇 단계 되더라도 우리는 나오게 할 것이다.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 나와서 학업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회에는 뭐 19명 이내로 더 넘으면 아주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학교 그 콩나물시루 같은 그 학교의 반아이들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몇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이나 우리 1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그거 왜 자꾸 막는 것인가. 그럴 때 합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그런 잘못된 지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른 방법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밝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밝히는 방법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으니까 우리 모든 교회들 힘 합혀가지고 청와대로 가자, 국회의사당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무력 이런 것들로 했을 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떤 것들을 정권을 창취하거나 했을 때 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또 공격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핍박과 탄압이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성도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잘 깨닫고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대로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부지런히 밝혀서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다.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으로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뭐 어디 쪽에 서 있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표현에 대해서 이 강단에서 이런 표현, 정치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 권력보다 높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설교 중에서도 몇 번 표현했다시피 악한 정권, 뭐 이슬람 정권, 공산 정권, 사회주의 정권 그것을 보다 더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사용하셔서 쓰심에 합당하게 역사하신다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나라 특성화에서는 남북이 분단된 과정 속에서 보수적인 것과 진보적인 것 그런 것들이 완전히 나뉘어서 계속적으로 갈등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양극화가 되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좌파적인 신학에 대해서 한추 비판하고 좌파적인 성향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우편에 있는 사람들, 우파적인 성향들을 아주 비난하는 양극화되는 형상이 우리나라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입장들을 갖고 있을 때 좌파 성도든 우파 성도든 나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좌파적인 성향은 우파적인 성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적인 성향,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 성향 때문에 우파적인 또는 좌파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싸잡아 다 비판하는 것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진다고 하면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들 때문에 나뉘게 되는 것을 상당히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지역과 학교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파적이거나 우파적인 성격을 많이 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정말 고려하고 있는가, 다 들어보고 있는가. 그렇게 충분히 토론했는데도 나뉘면 어쩔 수 없지만 전혀 그런 것 없이 넌 좌파적이야, 넌 우파적이야, 서로 만날 수 없어, 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좌파적인 성격이 다 잘못됐다, 우파적인 성격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정권이 들어서도 계속 보지만 부패와 타락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결단, 정책들은 항상 옳습니까? 항상 바르습니까? 물론 교회적인 그런 자유와 민주적인 평화적인 정권들을 잘 보장하고 있지만 그를 통해서 완전한 통치를 기대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패와 타락이 여전히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정권으로서 자유, 민주, 평화들을 잘 드러나고 있지만 부패와 비리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좌파적인 정권이 들어서 계속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는 정책이 있을 때 물론 그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권은 모든 하는 것이 다 악인가? 그렇지 않고 잘 하는 것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정권이냐 또는 진보적인 정권이냐, 좌파냐 우파냐, 이것을 가르는 것보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정치적인 위반 법안들이 생겼을 때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난 우파이기 때문에 우파가 법안 하는 건 다 찬성해, 난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가 올리는 것은 나 다 찬성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번업이 있어도 보수적인 정권에 있어서도 그 법안들이 정말 바른 것인가, 맞는 것인가, 성경적인 범위에서 맞는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난 보수적인 정권이고 보수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난 단찬성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맡기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인 정권을 신뢰하는 것이죠. 또 좌파적인 정권, 진보적인 정권, 사회주의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정권들이 내놓는 것들이 지금 소수 인권들, 자유 인권들을 보호하면서 성경들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성경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보적인 정권들은 모든 법안들이 하나부터 100까지 다 잘못됐는가? 물론 많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악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선한 법안들이 100중 하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뉘어서 절대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안, 하나의 내용, 하나의 내용들이, 하나의 건들이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드러나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으면 완전히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라온 지역, 자라온 학교,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파적이나 우파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내용들을 전혀 알아보지도 않되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성경적인 내용들을 근거해서 토론하지 않은 채 그냥 좌파의 내용들은 어떻다, 우파의 내용은 어떻다, 이렇게 분류하고 교회가 깨지고 나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특별히 개혁파 신앙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통치된다라고 했을 때 악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정치의 부패와 부정과 부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더 드러내는 방편, 그리고 내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서는 방편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생각하기도 싫다,
TV 안 본다, 뉴스 안 본다, 정치 얘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이 내는 여러 가지 주장들, 법안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져보고 보수적인 데서도 낸 법안이라도 그게 성경적인지 맞는지를 좀 살펴보고 논의한 이후에 그렇게 그 내용들이 더욱더 바르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나라의 특수한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양극화되어서 교회가 대립하고 또 보수와 진보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성도들이 나뉘고 분열되는 모습들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제 입장 모호하게 설명드렸는데 애매한 작년에 신천지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막 좋아하고 막 박수치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신천지가 이렇게 된 거는 여기 신천지가 어떻게 됐냐면은 대구교회가 발족이 됐는데 강제적으로 전국에 있는 신천지 명단을 국가에서 장악해서 빼앗아 전수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우리 대승교 목사님이 신천지가 악이 드러나는 것은 뭐 나쁜 일이 아니지만 이 상황은 자유민주주의에 맞지 않다. 이거는 우리가 이 다음에 타겟이 정상적인 교회인 것을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뭐 이 사람 신천지 막 욕먹고 막 그런 설명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사실은 되게 뛰어난 그런 제 생각에 안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회 좌파 목사님, 뭐 좌파라는 말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보수주의적 기독교의 입장은 지금의 우리 개신교와 자유민주주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입장이다. 우리의 교회 독립성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제도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고 주장해서 지금 사실은 거세게 저항하시는 그런 목사님이나 교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입장에 있는 종교에 대항을 하는 거고요. 좌파적인 진보적인 성향의 있는 목사님은 정치 제도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신앙생활 잘 지키면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수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 기독교의 자유, 종교적 자유를 잘 보장하는 제일 잘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자유민주적인 그 체제에서 기독교의 신앙이 제일 잘 될 수 있다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정권들이 우리의 표현과 그 방법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도 좀 지혜롭고 선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얘기긴 한데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에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그 하나 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것을 교리나 진리의 내용들은 버리고 하나 되는 것을 더 추구하자 라고 했을 때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보수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기독교 생활하는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못한 정권이나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지혜롭게 상당히 평화적이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그냥 극단적인 방법으로 우리 새를 모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무장을 하고 힘을 세려서
청와대를 정복시키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힘을 내서 무력으로 하는 방법들은 좋아 보일 수도 없고 선하지도 않겠다. 계속적으로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러이러하니 이런 것들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표현해주고 알리는 것,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정권, 악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밝혀주는 기회가 된다, 저는 믿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됐으니, 열심히 했으니 세상이 바뀐다? 안 바뀔 수도 있다. 안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과 탄압과 저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잘못됐으니 우리 힘을 모아서, 기독교 힘을 모아서 무력으로 어떤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그것을 바꾸려는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말씀을 더욱더 드러내는 방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를 계속적으로 밝히는 것,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아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사도 요한 정도 되면, 그때 당시 이제 90년대 되면 이제 사도들은 다 죽었거든요. 순교했거든요. 이제 자기 마지막 남은 사도인데, 이제 새 한번 모아가지고 로마 가가지고 황제하고, 물론 로마의 힘이 훨씬 세겠지만 저항하고 막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는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했다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9절, 10절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느니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러내는데 핍박이 오고 탄압이 오고 조롱이 오고 손해가 온다. 그러면 그러든지 나는 사로잡혀, 나 끌려가겠다.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키는데 나 그렇게 되면 손해보면 핍박받으면 핍박받겠다. 선하게 그런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날 죽인다고? 나 저 칼에 죽겠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 그런 모습 속에서 나는 그 모습을 지켰기 때문에 손해나 불편과 박해, 심지어 순교, 그것도 감당하겠다. 그것이 성도들의 인내요, 성도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들을 가지고 새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물론 평화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또 공격하고 탄압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들의 믿음, 순교자의 정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계속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현한 것처럼 일본은 더 문제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되든지 누가 정권을 잡든지 상관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복잡해, 보수 진보 싸우는 거 싫어 그러면서 점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 계속적인 정치적인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성도를 훈련시키고 성도를 연단시키는 방편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초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던 그 순교자의 피, 그것도 늘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분들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민주적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 정신들도 잊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도 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애매모호하게 계속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민감한 사항이어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아이들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정치 상황, 여러 가지 상황,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만나게 된 상황,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선하고 아름답게 또 사용해 주시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치 전혀 모르겠지만 정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어려움도 닥칠 수 있으니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신문을 보시면 신문 타이틀이라도 읽으시고, 뉴스가 나오면 재미없다 틀리지 마시고 뉴스 제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게 무엇이냐라고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간단하게 정도는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 어릴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아주 잘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정치 전혀 몰랐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개혁발신앙이란 무엇인가 일곱 번째 특징을 배웠습니다. 유신론적 범주 안에서 문화 명령을 철저하게 존중하고 실천하는 포괄전 신앙인 줄 알아 우리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성도들 이끄시고 훈련하시는 방편으로 삼는 줄 알아 이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하기보다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기도하는 수단으로 여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인 것만 거룩하고 또 육적인 것은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거룩하게 또 성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